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죠. 멋지십니다. 진짜 멋지십니다. 우리나라의 한 가수가 세계의 한 노래를 갖고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젠틀맨. 우리에게는 젠틀맨만 있는 게 아니라 멋진 숙녀분들도 계십니다. 그러기에 다 멋지십니다. 다시 한번 멋지십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이라고.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정말 멋진 아들입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포기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아들, 나의 기쁨이고 자랑인 아들 디모데, 내 아들아. 오늘 디모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눕니다. 디모데는 참 멋진 사람입니다. 정말 젠틀맨입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닮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것들을 참 잘 갖추고 있었던 자랑스러운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1장 2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2절 말씀 읽습니다. 네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읽습니다. 밤낮 기도할 때마다 아들 디모데,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의 믿음, 그의 청결한 양심. 또 4절 읽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자, 5절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 없는 깨끗한 믿음, 순결한 믿음. 아주 그 믿음이 디모데의 믿음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아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믿음이 아들 디모데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그러한 가정, 배경을 볼 때에 그의 어머니의 믿음도 그 아들과 같은 그 믿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에요. 디모데의 믿음의 배경, 그 가정적인 믿음의 배경, 너무너무 멋진 거죠. 여러분, 오늘 디모데는 그와 같은 믿음의 멋진 모습이 있습니다.
그의 가정의 배경도 그러했습니다. 또 보시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냐,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 읽습니다. 제자가 있으니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칭찬받는 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넓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입 달린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그의 믿음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을 칭찬해요. 참 멋진 사람이죠. 여러분, 칭찬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너무너무 멋져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와 같은 이 멋진 믿음의 모습으로 가지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참 믿음 좋다, 은사도 있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멋져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의 가정도 잘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도 그가 행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바라보는 그런 표상과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오늘 보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자리에 있던 그 디모데를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장 3절 읽습니다.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칭찬 듣는 그 자리에 있던 디모데, 정말로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배경이 든든한 가정의 그 주인공이었던 디모데, 입 달린 사람에게 다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 있던 그 깨끗한 믿음의 사람, 그 디모데. 예배 생활 잘했을 것입니다. 기도 생활 잘했을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많은 응답도 있고 은혜와 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제는 동역자로 그를 부르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칭찬만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 많은 고난과 판단을 받는 일들과 그 자리에 그는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 디모데후서 2장으로 돌아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렇게 멋졌던 디모데,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제 이 디모데 후서와 디모데 전서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에 의하여 디모데는 동역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가 쓰여집니다.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던 AD 약 62년에서 65년경, 특별히 한 63년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를 썼던 것은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때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세웠던 교회. 그리고 가장 긴 시간 동안 2년, 약 2해가 넘는 시간 동안 목회했던 그 교회. 그 교회에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서에서는 왜 디모데 전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아들 디모데, 이제는 동역자고 목회의 현장에 있는 디모데에게 왜 디모데 전서를 썼느냐? 당시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가 그 교회 가운데도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복음의 본질이 훼손당하여지고 이단에 의해서 어지러워지는 그때에, 그래서 교회를 말씀 안에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신학적인 분별을 갖게 하기 위하여 디모데 전서를 썼습니다. 그로부터 디모데 후서가 다시 쓰여집니다. 이것은 약 3년 지난 이후에, 3년 내지 4년 지난 후에 바울이 쓴 마지막 성경이 뭐냐? 디모데 후서입니다. 마지막 디모데 후서. 이것은 약 AD 67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마지막 성경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아들을 향한 마지막 편지를 쓰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집니다. 왜 디모데 후서를 썼느냐 하면, 디모데 전서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면, 그 이후로 64년에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에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64년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 대화재는 약 5일 동안 로마 전역의 그 시내의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다 불태웁니다. 이것은 네로 황제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방화를 일으켰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그래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아주 혹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 5장, 6장 이후의 그 시험은, 그 핍박은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한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었다면, 오늘 디모데 후서의 배경이 되는 이 핍박은 네로 황제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로마 대제국에 펼쳐져 있던 그 당시의 모든 기독교를 향하여 아주 조직적이고 강력한 환난과 핍박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핍박이 계속되어질 때에 에베소 교회도 이 핍박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 목회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서 산속 깊은 데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많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디모데도 그러고 싶을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만 충실하는, 영성만 채우는 그런 자리로 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에베소 교회에 떠나지 말라고, 환난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때에 그 어려움의 그 자리에 그 성도들과 그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편지입니다.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는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깨끗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칭찬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를 데리고 갑니다. 전쟁터로 끌고 갑니다. 사명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조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오늘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2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 읽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 머무르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계속 해야 할 사명을 일깨워주라고 하는 거죠. 그들도 또다시 그 역할을 하도록. 그러면서 3절 읽습니다. 나와 함께 고날.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 칭찬 듣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는 이제 동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그 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그 환난의 시대에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이단이 그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이단과의 그러한 싸움 가운데 이제는 판단받는 위치였습니다. 예전에는 칭찬만 들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칭찬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판단의 대상자가 되고 시비의 대상자가 되고, 그리고 오늘 그 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병사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유해요. 자, 5절 말씀 읽습니다. 너는 경기하는 자다. 너는 선수다. 관중석에 있는, 관람석에 있는 관중이 아니라 필드에서 뛰는 플레이어. 너는 선수다. 경기하는 자다. 너는 병사다. 이미 이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 가운데 너는 부름받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병사다. 거기는 마땅히 희생이 있고 땀 흘림이 있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경기하는 자가 아닌 그저 관람석에서 멋지게 차려입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인 일이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관람자에서 정말 멋진 신사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필드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경기가 있다 할지라도요, 운동 경기가 있다 할지라도 관람석에 오는 사람은 올 때 돈을 내고 멋진 옷을 입고 그날 즐기기 위하여, 그 경기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하여 그 경기장에 찾습니다. 그리고 관람료를 냅니다. 관중석에 앉습니다.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 또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경기장에 옵니다.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시작됩니다. 똑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똑같은
똑같은 시간에 그 경기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람석에 있는 사람들은 경기장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운동을 잘합니다. 말로는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 사람에게 패스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보는 순간 그 어떤 선수보다 뛰어난 축구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흥분도 합니다. 승리했을 때는 기쁨도 누립니다. 땀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운동장에 뛰는 선수는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지만 달라요.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갔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땀이 그 옷을 적십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 깨끗했던 운동복은 더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치열하게 몸싸움하면서 또한 찢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환호와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야유를 받기도 합니다. 판단의 대상자가 됩니다. 같은 편이지만 관중석에서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에 그러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승리했을 때는 함께 감격을 누리죠. 그런데 보세요, 관중석에서 누리는 그 승리의 기쁨과 선수가 누리는 그 감격은 달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너는 운동장에 있는 선수라고, 경기하는 자라고, 관람석에 있는 자가 아니라 너는 경기하는 자라고. 치열한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온 교회가,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너는 그 치열한 경기를 하고 있는 경기하는 자라고. 관람석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저 관람석에서도 안타까워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 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라는 거죠. 도망가지 마.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병사는, 전쟁 중에 있는 병사는 온 옷이 더러워질 겁니다. 깨끗한 옷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젠틀맨이 아닙니다. 신사숙녀가 될 수 없습니다.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때로는 피가 흐르고 범벅이 되죠. 오늘 디모데에게 그 칭찬을 듣던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깨끗한 믿음의 사람, 신앙 인격의 사람, 근데 그를 사도 바울이 데리고 전투 현장으로 끌고 왔어요. 관람석이 아니라 이제는 경기하는 자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치워내라고, 감당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관람석에 있습니까? 때로는 마음 졸이기도 하고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그것에 감사하며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의 모든 경기가 끝나면, 우리의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경기의 관람석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냥 집으로 갑니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며 갑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하지만 선수는 보십시오.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아멘. 집으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 치열했던 그 경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내 아들 디모데야, 함께 끝까지 고난받자. 끝까지 고난받자. 끝까지 싸워내자. 바울 이미 노년입니다. 지금까지도 싸워왔고 지금까지도 감당해 왔습니다. 여전히 그는 현역입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편지를 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현역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형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역 가운데 은퇴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예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관람석이 아닌 필드의 플레이어로 내려오십시오. 다시 내려오십시오. 현역에서 제대하지 마십시오. 아니, 제대했으면 다시 예비군으로라도 나오십시오. 오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감당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그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판단하는 것, 이것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돌아갈 때에 그저 은혜의 감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에 그에 따른 보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생각해보라.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실 거다. 8절 말씀 읽습니다. 9절,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왜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까지 지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과부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아멘.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어떻게 전쟁을 치러내셨는지, 어떻게 경기를 치러내셨는지, 어느 정도 하시고 이만하면 됐다 쉬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관람석으로 올라가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은퇴하신 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을 그를 돌이켜 줍니다.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됐어요?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세상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여기까지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쉬지 않습니다. 아멘. 그는 은퇴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현역입니다. 제한된 곳에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있지만 그는 여전히 치열한 전쟁을 치러내고 있는 병사입니다. 나는 매여 있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 감옥에 갇혀져 있지만 할 수만 없다면, 할 수 있는 이것밖에 없어서 편지로밖에 할 수 없다면 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명은 감당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아멘. 그의 그 고난, 그의 그 전쟁, 그의 그 경기, 끝까지 왜 현역으로 뛰고 싸우는 병사가 되고 선수가 되느냐? 내 구원의 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저 돌아가는 관중이 아니라 치열하게 싸운 자에게는, 병사에게는 훈장이 있습니다. 경기한 선수에게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습니다. 관중은 그저 돌아가서 쉴 뿐입니다. 오늘 아들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가자고. 너는 병사야, 너는 군인이야, 너는 선수야. 옷이 더럽혀지고 찢겨지고 땀이 나고 때로는 피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뎌내자고, 감당해내자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1절 읽습니다. 아멘. 미쁘다 이 말이에요.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말이에요. 너 이거 정말 믿어야 돼. 영어 성경 보면 더 확실하게 나와 있죠. 미쁘다 이 말이에요. 신뢰할 만한 이 말이에요. 너 이거 정말 믿어야 돼.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싸워내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함께 죽자 말이죠. 관람석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왜 못 박히신 예수님을 향하여 거기서 내려오라고. 또 때로는 어떤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향해서는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명을 향하여서는 분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날, 영원한 영광의 주인공이 되어주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선수는 보호를 받습니다. 병사는 책임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상을 당해도 나라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혹 전사여도 그런 나라에서 그의 묻힐 곳을 책임져 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병사로 다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 경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여러 종목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성가대, 찬양단, 교사, 목자이십니까? 안내위원이십니까? 아니면 관람석에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든 다시 선수가 되십시오. 멋진 젠틀맨이 아니라 좀 부족하더라도 선수가 되시고 병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혹여 다친다 할지라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관람석에 있으면 다칠 확률은 적습니다. 선수로 있으면 다칠 확률이 많습니다. 군인은 전쟁 중에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부상당하여 쉬고 있습니까? 다시 회복되고 다시 경기장에 들어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 보내면서 한번 여기를 볼까요? 4장에 보면 4장 6절, 7절, 8절에 보면 디모데의 사도 바울이 내가 이것이 마지막 편지인 것을 알아요. 이제 내가 끝이 됐다, 죽을 날이 됐다, 이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읽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7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싸움을 싸워왔어요. 지금도 싸워왔어요. 지금까지도 지켜왔어요. 아멘. 자,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전쟁 중 전공을 세운 군인에게 훈장이 달려지듯 이 선한 싸움을 싸워왔던, 여전히 싸우고 있는 바울,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로 끝나지 않고 내 아들 디모데도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주인공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상처도 있고 여기저기 찢기기도 하고 더러워진 유니폼이랄지라도 여러분, 그 싸우는 자가 거룩하고 싸우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사명의 자리로 뛰어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파송의 노래로 제목되어져 있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사명의 자리 갈 때에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라고 또 우리 지체들이 함께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대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평강의 주 함께 가시니 출전하는 병사처럼 다시 나아가십시오. 주인 노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나의 영재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긴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담대하십시오. 길 떠나는 나의 영재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늘들 중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긴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똑같은 공간에 관람 속에 있는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습니다. 더 쾌적한 곳을 찾습니다. 오늘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교회에서 같은 시간을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평안함과 편안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자리만 고집하십니까? 거칠고 찢겨지고 더럽혀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끝까지 나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자고,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가자고. 경계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습니다. 구원의 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본다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는 그것을 바라보며 내 아들을 향하여 함께 싸우자고, 끝까지 싸우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속에서 다시 내려오십시오. 사도 바울 끝까지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제한된 곳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서 편지를 쓰면서라도 끝까지 그는 달렸습니다. 오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주님 가라 하시면 주께서 가라 하시니 너는 가라. 오늘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하는, 다시 필드로 뛰어나오고 전쟁터로 나가는 병사로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다시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